교회가 개인적으로 여름 행사가 있고 또 휴가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에 가장 제 마음에 남는 한 사건이 있다면 몇 분의 목회자가 자기의 답답함, 특별히 마지막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혀 얼굴 한번 보지 않았는데 하늘땅 교회를 거제에서부터 찾아온 목사님 가정, 또 미국에서 12년 만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또 우리 하늘땅 교회를 찾아와서 그 이민 목회의 아픔을 나누는 것들을 들었던 것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은혜가 돼서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오늘날 목회자로 산다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다는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는 것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 은혜가 전혀 없는 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대영화를 꿈꾸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과 그 아픔 때문에 한 몇 주간 같이 그 고통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참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어디에서도 이 하루 마지막 날이라고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면 그 다툼과 아픔 속에 많은 문제들이 이미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마지막 최전방에 놓여있는 교회가 세상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러나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말하기보다 바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수십 년 알고 믿는데 변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의가 가득 차 다시 허영심 가운데 껍질 벗어야 되는 내 자신을 은혜로 채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떤 것으로 가리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복지, 제도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면 다른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 환경만 해도 그러고 어떤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요. 점점 살기가 빡빡하고 어렵다고들 고백하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도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를 알아주기를, 내 공로를 드러내주기를, 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회칠한 무덤의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각성하고 온전히 보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은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남은 생애가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기는 이제는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닌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주님인데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이 빌레몬서 6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60년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끌려갔던 사도 바울, 63년경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이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서 한 장이지만 복음서 중에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정말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이 너가 저 광야로 가라면 정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지만 장소를 찾고 보증금을 구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올 여름 한국 교계를 흔든 사건 있죠?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춘천의 중앙교회가 어떻게 해요? 화재로 인해서 100년 넘은 교회가 불바다가 됐어요. 그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어요.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은혜가 다 메말라버린 그 공동체 안에 화재가 나서 저기 석사동에 있는 강원대 체육관을 빌려서 10,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며 첫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처참히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는 운동이 춘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성전부터 다시 재건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더니 그곳에 있는 10,000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 다 울면서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되었다. 또 한 교회가 있죠. 저기 대전. 낙뢰가 쳤는데 교회가 낙뢰 맞았다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마당에 10대의 차가 있는데 낙뢰가 쳤는데 이렇게 벽돌 이렇게 타일을 붙인 건물인데 타일이 와르르, 거기도 5,000여 명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을 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첫 주 메시지도 여러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했더니 사람들 안에 회개 운동이 두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제는 누가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은혜가 아니면 문제만 보입니다. 날마다 은혜가 아니면 죽을 일만 보인다고요. 날마다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의 비전과 목적조차도 어디 있는지 잃어버려요. 이번에 찾아오신 목사님이 계속 목회자로 가야 될지 고민된다는 겁니다. 찾아오신 성도님이 같이 하는 이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은혜가 다 말라서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이 은혜에서 떠나서 이기주의와 패권주의와 파편화된 신앙 가운데서 각자의 마음대로 자기의 행할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것을 보았던 그 부활을 믿고 재림의 주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옮기면 사람들 떠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안 가신다 그러면 두고 가는 수밖에.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면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워야 될지. 여러분, 이제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누구의 신앙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고,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한 세상이 맑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목사님, 왜요? 성경은 한 번도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이와 같은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목사님, 말씀 안 믿으세요? 어쩌면 성전을 당신 혼자 지켜야 될 때가 있어도 그 사명이 분명하다면 당신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에 대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한탄하신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 자신의 은혜가 너 자신의 은혜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공동체와 사회 관계적으로 들어가서 함께 섬기는 일이 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요. 라면 끓여주고 뭐하고 수십 년, 벌써 이 교회 세워진 지 6년도 똥오줌 다 닦아내면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아이들을 제가 혼낼 때가 있어요. 뭐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면 간다 말 못하고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고 이미 결정을 다 내리고 통보식으로 말할 때 제가 우리 아이들 혼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나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울대 가기로 했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주님 맞습니까? 대학이면 대학, 내가 가는 곳, 이사 가는 곳, 교회가 이전하는 곳 다 주님의 뜻에 묻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미 할 것을 다 결정해놓고 주님은 그냥 방망이 하나만 두들겨서 다 틀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되었으니 교회가 오늘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되어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 말씀드렸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자를 딱 보는데 첫 마디가 뭐로 돼 있냐면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60을 넘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무슨 예가 써 있냐면 이 눈 하나를 잃고 나니까 안구를 기증받는데 1억 원이 든답니다. 근데 또 한 짝을 하려면 2억 원이 들어요. 그런데도 나는 두 눈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보니 얼마나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라고 그 작가가 에세이 수필을 그렇게 쓴 것을 봐요. 그러고 보면 오늘 모인 이것도 그러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눈뜨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니까요. 오늘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한 장이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큰 요지는 빌레몬 집사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만난 성도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고 빌레몬은 자기의 가정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직분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종이 달아나서 없어진 거예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종이 달아나면 그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앞으로 하다가 읽다가 보면 나오겠지만 주인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재산에 손을 대서 달아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붙들리게 되냐면 로마 군인에게 붙들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 오네시모도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인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여기까지 해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저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저 문제가 내 문제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이 한 통의 긴급 택배 우편을 편지를 빌레몬서를 써서 보낸 것이 빌레몬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가 전에는 육체적으로 너에게 불의를 끼쳤던 하나의 종에 불과하지만, 우리 볼까요? 저기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그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러나 이제는 옥중에서 복음을 통해 사도 바울로 인해 거듭나서 유익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뭐요? 신복. 우리말로 하면 심장과 같은.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심장이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런데 이 오네심과 옥중에서 복음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복, 심장과 같은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지는 무엇이냐면, 제발 그를 너의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믿음 안에 동역자로 여기고 그를 용서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이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좀 용서해 주라고 말할 수 있죠. 왜요? 사도 바울이 이미 가르쳤던 집사님이 빌레몬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마땅히 7, 8절로 가보면 내가 너에게 마땅한 말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도리어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를 이제는 사랑 안에서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늘 마땅히로 대해요. 마땅히. 목사님은 마땅히 저 자리에서 저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 저기 집사님 회장님이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 우리 남편 애들 많이 낳았을까 우리 아버지 나가서 돈 벌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 마땅해요? 전용석 권찰님, 그렇게 아이들이 아빠를 생각하면 서운해요 안 해요? 서운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마땅히 오늘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사랑으로 제발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왜 싸우냐? 자꾸 마땅히, 당신이 마땅히 걸레질해주고 마땅히 또 아내면 밥해주고 마땅히라는 건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 가운데 주님이 세운 지체이지, 내가 엄마기 때문에, 내가 아빠기 때문에,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요구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사랑받고 오늘도 내가 은혜로 덤으로 내가 얻고선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이제 살고 싶어요. 제가 제 자신을 요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 여러분 은혜가요 그냥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펌프질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저 나락으로 가서 내 몸만 건사하고 내 신앙만 지키고 나만 어떻게 살 수 있는 그걸로 다 이기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해요. 아이들요 부모에게 도리어 저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제 제가 오면서 아이들한테 야 임마 집에 가가지고 전화 드리지 말고 얼른 빨리 다 오는데 빨리 은혜 받았으면 전화 먼저 드려라. 애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막 해요.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탁 와닿는 게 뭐냐, 전영신이 엄마 아빠를 그냥 요리를 할 줄 알아요. 저 녀석이
엄마, 나야 잘 갔다. 그냥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뭔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엄마 집에 가면 아빠 집에 가면 그랬죠? 무슨 2357번인가 뽀뽀해 줄 테니까 기다려. 뚝 끊어요. 이 아이들이 이런 때가 됐어. 이런 때가. 표현도. 그래도 제가 너무 기뻤어요. 도리어 정말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가서 그 은혜 가운데 자녀가 세워진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왜요? 며칠 아이들 보내놨다가 그래도 집이라고 와가지고 우리 씻고 양말 신고 옷 갈아입고 막 나오는데도 아들은 그냥 사각 팬티 입고 그냥 널브러져 잠들었는데 다른 때 같으면 게을러가지고 빨리 일어나 임마 이럴 텐데 아이고 집이라고 와서 그래도 좋다고 누워있으니 그게 그렇게 오늘 아침에 은혜도라니까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면 사랑스럽고 은혜가 있으면요 살맛이 나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왜 사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번 몇 주 동안 가슴 아팠다는 건 그거예요. 정말 갈 길은 분명한데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세상도 이렇게 사니까 그냥 정답이 없다고 자꾸 믿는 집사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니 이 말씀이 정답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여기도 저기도 기웃거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살면 손해보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캠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자, 그 메시지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아멘, 의미를 아는 것 같아요. 아멘 하면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는 그 사회, 제가 가만히 부모로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회를 여러분은 물려주고 싶으세요? 정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는 부모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회를 물려주는 것 외에는 세상에 빛이 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처소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한여름 너무 덥죠? 그냥 조금만 가도 여기저기서 싸우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요즘 사는지 몰라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돈을 대주고 복지를 하면 살 것 같지는 안 그래요. 교회가 커지고 이용시설이 편해지면 아니요. 우리 교회가요, 은혜가 있으면요, 그래도 시원해. 제가 지금 다 젖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한 주를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지, 지난밤에도 다 마치고 이렇게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주일 예배 마무리 짓는데 은혜예요, 은혜. 또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정말 교회가 시작돼서 이제 두 번째 뭔가를 옮긴다는 것도 그냥 떠밀려서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교회를 옮기게 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미움이 아니라 기대가 더 마음 가운데 간절한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이 사랑의 종교는 용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빌레몬이 은혜 가운데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진실로 용서하는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요? 세상 가운데 드러낼 방법이 없다. 여러분, 누가 큰 자죠? 은혜가 있는 사람이 큰 자예요. 은혜가 그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나도 모르겠다니까요. 시험이 찾아왔는데도 시험에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러분, 정말 은혜로 이 무더운 여름, 올 2016년은 은혜를 따라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지만 바울은 빌레몬의 가정에 한 사람 1절 2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몇 사람 나오나요? 사람 이름이 그냥 빌레몬 너와 너의 가정에게, 가정은 교회죠.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하고 인사말을 짧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디모데가 나옵니다. 빌레몬이 나옵니다. 아키뽀가 나옵니다. 아비아가 나와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왜 굳이 오늘 열거를 했냐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파피루스 그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두루마기를 보낸 겁니까? 이 사람의 관계가 다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장다은 자매, 무슨 관계? 우리 동역자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사랑의 관계, 맞아요.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함과 같이 그 안에 빼놓지 말아야 되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빌레몬과 그 가정의 교회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누구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응? 아니요. 이수건 집사님 아세요? 오늘 아키뽀, 디모데, 아비아 다 이름 들어갔어요. 조기천 집사님 아실 것 같아요. 사모님 아신다. 뭐요? 노예? 아니, 사모님 안 해. 얘 입만 이렇게. 오네시모가 이 관계 안에. 너희의 관계가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 때문에 하나 되어 한 교회가 되고 동역자가 된 것처럼 오늘 오네시모도 은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너희가 오늘 여기 있는 아이 한 명일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해서 그냥 낳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관계 속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자녀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 손 좀 잡아보세요. 이렇게 쳐다 한번 보세요. 예, 오늘 소그룹 모임 제가 대신 다 이걸로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번 얼굴 좀 정말 쳐다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아유, 네.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스메이커 중재자가 되어서 빌레몬과 달아난 종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냥 모여서 한 시간에 그냥 예배드리는 그냥 하늘 땅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너희 관계 속에 지금도 주의 보혈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비로소 깨달을 때 우리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보다 못한 자도 나보다 나은 자로 여겨주고 그를 동역자로 기꺼이 여겨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은혜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고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개인적 차원의 은혜를 구하지 말고 제가 바울이 전한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은 있는데 이해가 상충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적이고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 이 은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주의 보혈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기주의고, 그것은 여러분 히브리서가 마지막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는 것처럼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확신과 구원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관계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말씀 보고 내 혼자 예배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관계적으로 은혜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똑같아요. 우리 주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오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1장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다른 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디모데와 아키포와 빌레몬과 또 누구요? 아비아와 이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거기 안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점점 더 사람 속에 나가는 것이지 나는 세련된 거 나는 그냥 깔끔한 거 그건 자기 성격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관계 속에 마지막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우리 가정서부터 반드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서 가정에서의 그 은혜와 사랑이 교회로 모이면 간증이 되고 신앙 고백이 나눠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누가 보아도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